한 번 더 박수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왜 당황스러운 느낌이 드느냐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 것이니까 이 재앙은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재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읽은 내용에 의하면은 그 재앙의 내용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뭐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는데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되어지냐면 앞에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한번 쭉 상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불붙은 산이 떨어진다고 돼 있고요. 세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떨어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만 봤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런데 이게 네 개가 심각해 보이는데 성경은 이 뒤가 더 심각하다 그러는 거예요. 볼까요, 이게? 8장 13절. 8장 13절. 네 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붙어야 할 나팔가 남아있음이라고요. 앞에가 심각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가 심각한데 성경은 뒤가 더 심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이름이 붙어 있어요? 화라고. 네 번째가 화고, 다섯 번째가 화고, 여섯 번째가 화고, 일곱 번째가 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죠. 여기 11장 14절. 11장 14절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라고 해서 일곱 번째 나팔이 화라고 등장한다 이겁니다. 심각한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앞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뒤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다섯 번째 같은 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에 황충이 올라와서 공격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여섯 번째 화가 등장했을 때는 유프라데스 강에 네 개의 천사가 놓여져 가지고 강이 갈라지고 2만만의 군사가 넘어오고 심각한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더 심각해져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일곱 번째 재앙에는 뭐가 등장한다고요? 찬송이 등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만 당황스러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당황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곱 인재앙도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곱 인의 첫 번째 인을 딱 뗐을 때는요, 백마 타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기고 이기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요,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고,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검은 말 탄 자,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요, 청록색 말을 탄 자, 다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순교당한 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하늘이 막 말리는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어때요? 심각해져 가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째 인을 딱 뗐을 때는 어떤 내용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그런데 여기 8장 1절. 8장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던,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고요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쭉 떼가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뭔가 심각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용하더라 라는 걸로 끝나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은데 막 찬송 소리가 들리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성경에 재앙으로 등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혹 예전에는 이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을 흔히 연속되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일곱 나팔재앙이 오고,
일곱 나팔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일곱 대접재앙이 온다고 해가지고 삼중재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보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한번 보시죠. 그냥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길지만 읽읍시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각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요. 여기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도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도 뭐 대풍을 만난 낙엽처럼 우수수수수 다 떨어지고 뭐 하늘이 말리고 뭐 지진이 나고 뭐 나라들이 무너지고 뭐 왕들이 막 산들 속에 숨어가지고 뭐를 안 보게 해달라고요. 어린 양을 안 보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주께서 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가 임하셨는데 그걸 안 보겠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는 때라 이겁니다. 끝난 것 같죠? 다시 보시죠. 여기에 8장 12절. 8장 12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분명히 아까 해가 이미 다 기운을 잃어버렸고 달도 피가 돼버렸고 하늘의 별들도 대풍을 만난 것처럼 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나팔재앙에 다시 얘네들이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졌다니까요, 아까. 다 떨어졌다니까요. 다시 등장했단 말이에요. 더 가볼게요. 16장 8절. 이게 이제 대접재앙이에요. 16장 8절. 16장 8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시 해가 다시 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인재앙 때도 해가 출현했다가 다 떨어진 걸로 되어 있고 또 나팔장에도 다 떨어진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접장이 다 떨어지는데 계속 뭐 얘네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안 본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다 연결된 걸로 봤는데 인재앙도 하나의 재앙으로 끝이고 나팔재앙도 나팔재앙으로 끝이고 대접재앙도 대접재앙으로 끝이라 이겁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은 각 재앙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재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또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대접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다 따로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써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앙,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런 재앙은 다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대접재앙에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까요. 죄로 타락해서 더 이상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 성경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은요 없애시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닮은 재앙이 대접재앙입니다. 그러면 인재앙하고 나팔재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우선 인재앙 6장 1절. 6장 1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재앙을 읽는 데 있어서 6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을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여되 오라 하기로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말 탄자가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말 탄자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되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인지양 이야기를 할 때 백마탄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근거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성경 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검으로 등장합니다. 성령의 검 이런 식으로 검으로 등장하고 주로 활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걔네들이잖아요. 아폴로라든가. 네? 그리고 또 뭐, 조그만 애 하나 있잖아요. 날개가 싹싹싹 벗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뭐, 지방할 만한 것이 나와가지고,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예? 활 쏘고 다니는 이상한 애 하나 있다니까요. 예, 맞아요. 제가 틀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 뭐 큐피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활 들고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주로 헬라 철학에 나오는, 헬라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애들이 활 갖고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아볼로라고 불리고, 뭐 이런 애들.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기고 이긴다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이기고 이기는 분이 아닙니다. 뭐 반복해서 이겨야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한 번에 끝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이기고 해야 되는 자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누구냐? 겉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데 괜찮은 사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거리들은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여러분 사단도 뿔 갖고 나오지 않아요. 뿔 갖고 나오면 물론 뿔 갖고 나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뿔 갖고 나오는 건 말이죠. 어쩌면 이건 동양 신화일 수 있어요. 어떤 이 아주 아름답게 나온다니까. 우리가 뿔 갖고 나오면 도망이라도 갈 것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광명의 천사로 아름답게 등장한다. 여러분 죄하고 유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고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 잘 보면서 믿음으로 잘 왔다니까요. 근데 이런저런 일을 일으켜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안 도우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세력들을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이미 우리 중에 있다. 이미 앞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 적그리스도이기도 한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좀 쓰면은 또 와서 공격하고 좀 쓰면 또 와서 공격하고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믿음의 시련을 만났었던 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한번 딱 이기고 나면은 앞으로는 안 올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그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막아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이고 사단이고 악한 자라 이겁니다. 그런 자들이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지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양의 성격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되어지냐면은 8장 1절 다시 읽죠. 그렇게 소란스럽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그 시끄럽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8장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막 총을 쏘고 이쪽에서 막 총을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소란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압도적인 무기로 막 쏴대는 거야. 막 원자탄도 쏘고 말이죠. 막 하늘에서 레이저 광선도 쏘고, 뭐 로봇 태권브이도 날아가고 말이지. 하여튼 압도적인 무기로 막 쏟아부었더니 이쪽에서 말이죠. 더 이상 저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쪽 팀 장군이 야 사격 중지! 이렇게 사격 중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의 사격이 끝났어. 멈췄어. 근데 저쪽에서 더 이상 총이 안 날라와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조용하잖아요. 그 조용한 건 뭘 상징한 거예요? 우리를 소란스럽게 했던 모든 적이 섬멸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게 무슨 뜻인 거냐면은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눈물 나게 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여러분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모든 문제가 다 언제 끝난다고요?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요. 그 전까지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외치는 소리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날이 끝나는 날이니까. 그게 인지양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럼 나팔지향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까요? 이게 8장 3절 5절 볼게요. 8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하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의 상황이에요.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더라? 성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써 있어요. 보시죠. 예. 그 기도의 내용이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읽을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주님 우리 억울함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이들이 왜 억울해요? 이들이 지금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순교를 당했냐면 저들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동안에 저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을 당한 것이고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그 앞에서 자기의 신원을 누가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풀어주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환난 당한 자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풀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언제 이거를 풀어주시렵니까?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렵니까? 라고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라. 때가 차면은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팔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시죠. 8장 5절에서부터 6절을 읽을게요.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저들에게 나팔을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 기도의 연결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뭐겠어요? 성도의 신원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눈물을, 그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요. 그 전에 끝나지 않아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순간순간 해결해 주시긴 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좀 이렇게 거칠게 들리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날까지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당한 환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을 우리는 끝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할까? 그렇죠? 이게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언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얼른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원을 다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좀 천천히 오시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있는 재앙을 만나면서. 이 나의 마음을 소란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였고, 나의 신원을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검투사의 칼에 맞고 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냔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는데. 그러니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외치는 음성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나요. 한번 보시죠. 그냥 22장 20절 21절은 사도 요한의 축도이고 20절이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주가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신원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을 풀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너희의 그 시끄러움을, 너희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던 것, 너희의 억울함 다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 주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 이겁니다. 그냥 뭐 전쟁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거 보시죠. 15절.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뭐가 죽고 망하고 넘어지고 이건 다음 문제인 거예요. 이 재앙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되는 것이냐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요. 거듭나는 역사라니까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 잠깐 섰다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 말고요. 잠깐 섰다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 말고 영원히 세워지는 그 나라가 이제 임할 거라 이겁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소망과 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가봅시다.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 봅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들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18절에 여기 17절에 친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친히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7재앙 나팔재앙을 뭐라 이해했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신시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하신다고. 그 당신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친히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나팔재앙의 내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겁니다. 분명히 들으시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사도 요한 분명히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거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역사함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적들을 치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니 너희 기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날까지 너희들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로마 시대 교인들만 이런저런 어려움 만나고 우리들은 편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늘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주관적이지입니다. 주관적이지입니다. 아니지.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누가 더 고난이 많은가? 3번. 이렇게 쓸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누구에게 대신 맡겨가지고 좀 해봐, 니네들이 가서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안 만드신다니까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신원을 갚아주리라 라고 했고, 하나님 이때까지 갚아오셨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갚으실 날이 이제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성도들에게